어느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부가, 이 아내가 참 결혼해가지고 둘 다 직장 생활 하는데 참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흘리는 신부였나 봅니다. 일어나가지고 파자마가 어디 있는지 찾질 못해요. 여보 이거 바빠가지고 어디 갔어. 여자는 또 화장하고 그리잖아요. 그림 그리잖아요. 여보 이부자리도 남자가 늘게요. 어느 날 같이 출근하는데 보니까는 이 여자가 스타킹을 벗었는데 못 찾는 거예요. 여보 어디 있어. 남편이 그랬답니다. 여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한 게 뭔지 알아? 예수님 부활하시고 첫 번째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세마포 옷을 그대로 딱 개놨다는 거예요. 그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 중에도 예수님께서 세마포 옷을 제일 먼저 정리정돈한 거 당신 몰라? 그러니까 부인이 나는 아직까지 부활을 못해서 그래요. 그랬대요. 여러분, 사실 부활한 사람은 그렇게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줍니다. 고친다는 거 어려워요. 어떤 분은 그랬대요. 늘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그래도 찾아놓고 또 찾아주고, 그러니까 한 10년 지나니까는 그 습관이, 생각이 바뀌더래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옴으로 인하여 사람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활의 능력으로 고쳐지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의학적인 용어 가운데 라자루스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사로라는 말에서 나온 유래입니다. 나사로에서는 나자루스 신드롬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며칠 만에 의학적으로 맥박이 끊기고 숨이 멎었어요. 이걸 우리는 보통 사람이 운명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사람이 다시 깨어나는 것이 있어요. 어릴 적에 저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친척이나 이웃 가운데 그런 사람 들어봤는지 몰라요. 최근에 해외 투피 봤더니 죽어서 장사 지내려고 준비를 다 했는지 3일 만에 일어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유머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사람 장례식하고 나가는데 툭툭툭, 아내가 장례식하고 나가는데 툭 하다가 벽에 나가다가 부딪혔더니 아내가 벌떡 일어났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돌아가셔서 그 다음에 남편이요, 나갈 때 제발 조심 나가라고 그랬대요. 살아남으면 장가 못 갈까봐 그랬대요. 유머입니다. 그래서 옛날 동양이나 서양이나 장례식하고 나면은 3일장, 5일장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사람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자로스 신드롬이란 말은 의학적으로 끝나고 생명이 끊겼다고 말했는데 회복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이로 회당장의 딸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어린 딸이 세상을 떠났어요. 예수님한테 간청을 해요.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됐사니. 회당장이 체면불구하고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내 딸을 구해달라고 간청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와서 예수님 가는데 길목에서 시간을 지체하는 거예요. 옷자락을 만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죽었어요 벌써. 이 회당장이 슬퍼합니다. 주님, 조금만 좀 일찍 왔으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주님이 달리다굼 그러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죽은 소녀를 일으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입니다. 이는 성경에 보면은 아마 과부의 아들이니까 좀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청년 같아요. 이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장례식을 하고 슬퍼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너무너무 애통이 하고 슬퍼하는 그 어머니를 보시고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고 그를 살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입니다. 그는 베다니 사람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형제예요. 그 동생들이 같이 살아요.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됐으니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이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집안은 늘 친분이 있는 관계였어요. 주님,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됐으니 빨리 좀 오세요. 근데 주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왔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마리아 마르다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몰라요. 주님, 조금 일찍 왔으면 우리 오라비가 살았을 텐데 왜 늦게 오셨어요? 막 분통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울어요. 주님이 그들이 얼마나 통분히 우는지 보시고 성경에 주님도 함께 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가 무덤가에서 일어났다고 기록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아도 베드로가 다비다, 도르가라는 여인을, 죽은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여인은 구제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었어요. 이 여인 장례식을 베푸는데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 교단에 문중경이라는 전도사님 아세요? 신안에 있는 그 어려운 섬을 1년에 고무신이 9개 켤레가 이 빵꾸날 정도로 열심히 어려운 집들을 신방해주고 기도해주는 문중경 전도사님 돌아가셨을 때요, 그 당시 역사책을 보니까요 정말이에요, 그 지역 신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절할 뻔했대요. 어찌나 조문객들이 많이 오는지. 그분이 치료해주고 그분이 기도해줘서 난 사람들, 그분이 전도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 몰려오는데 인산인해를 잃었대요. 다비다가 그런 여인이에요. 베드로가 그 죽은 여인을 위해 기도할 때 그에게 영혼이 돌아와 살았다고 말해요. 바울이 기억하십니까? 유두고라는 사람이 설교 말씀을 듣다가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얼마나 썰렁해요. 은혜 받다 말씀 듣다 졸다 떨어져 죽었대도요, 참멸을 끼얹는 너무 큰 아픔이에요. 근데 바울이 가서 그 숨이 끊어진 그를 위해 기도했더니 생명이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열거한 5명의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3사람, 베드로가 살린 사람, 바울이 살린 사람. 이들은 한마디로 나자르스 신드롬입니다. 이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나 또 죽었어요. 이들의 죽음을 이긴 역사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긴 역사는 다릅니다. 이들을 향하여 우리는 부활이라는 말을 엄밀히 쓰지 않습니다. 성경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했습니다. 그는 죽었다 다시 3일 만에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옮기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기독교는 죽음을 잠잔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이 살리신 자들도 똑같이 죽임을 맛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한번 죽음에서 일어나신 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후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본문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3가지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용기 있는 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용기 있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오늘 1절의 말씀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이 3여자가 어느 성경 구절을 봐도 남자들이 먼저 갔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참 남자들 창피해요. 아마 이 여인들이 3사람이 쫓아가면서 예수님 무덤가에 가면 이 여인들은 2가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외적으로 돌무덤을 누가 열어줄까?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킨다는데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득할까? 향품을 가져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배하면서 찾아가요. 여인들의 머릿속에는 이 외적인 이 돌막을 누가 열어줄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들여보내줄까? 이런 염려, 두려움 속에 찾아갔다고 말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적으로 그들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죽음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 여인들도 아마 패닉 현상에 빠졌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주님 돌아가셨는데, 두려움, 또한 로마 병정들을 만날 때 그들한테 당할 영적인 곤고함, 이런 영적인 내면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무덤에 간다는 생각을 제자들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리아라는 여인, 살로메라는 여인은 정말 용기 있는 자예요. 여러분, 신앙은 용기입니다. 파스칼이라는 프랑스의 철학자, 신학자인 파스칼은 팡세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팡세라는 글은 특별히 그가 돌아간 후에 그가 쓴 글들 하나둘 메모지로 써놓은 것들을 모아서 책을 만든 게 팡세라는 책이에요.
팡세라는 책 가운데 이 파스칼이 이런 멋있는 말을 했어요. 신앙은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도박이다. 무슨 신앙이 도박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용기 있는 자가 택하는 것이라고 기록됐어요.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이 있다, 아니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아니면은 생명이 없다, 이건 거짓말이다.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확률적으로요. 근데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선택은 없어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면은 우리보다 더 대박 터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천국이 없다고 믿어보세요. 진짜 이 다음에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50% 확률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신앙의 위대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용기 있는 사람, 이 세상에 가장 멋진 도박을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또 용기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용기 있는 여인들, 이 여인들은 믿음도 있었지만은 용기가 있었어요. 제자들은 엄두가 나서 가지 못했어요. 러셀 코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시민전쟁 때 장군입니다. 이 코넬 장군은 전쟁에 아주 참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무신론자, 자기 힘을 믿고 재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전쟁하는 중에 역사 속에 이 코넬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안의 가문의 영광으로 물려왔던 칼을 피해오다가 전쟁터에서 도망오다가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적진영에 떨어뜨리고 도망왔어요. 너무나 맨날 동안 잠을 못 자요. 근데 부하 가운데 린이라는 젊은 부하가 용기 있게 변장을 하고 적진영에 들어가서 그 코넬 장군이 가장 애지중지 여겼던 그 집안의 지휘봉, 검을 갖고 왔어요. 갖고 오다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도망오는데 총을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그 지휘관, 코넬 지휘관의 이 검을 갖다가 들이고 돌아 죽었어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코넬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죽어가면서 얼마나 미안하기도 하고 충성스러운 부하 때문에 얼마나 감동이 돼요. 그때 코넬에게 남긴 이 린이라는 청년이 마지막 유언한 말이 지금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코넬은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린이라는 부하가, 젊은 청년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시며 나를 영원히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요, 이 코넬 장군이 충격을 받았어요. 러셀 코넬이 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은 이 청년의 믿음이 무엇이냐? 자기 마음속에 엄청난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그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인생의 삶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가 만든 학교가 유명한, 여러분, 고든 코넬이라는 보스턴에 가면 있는 학교예요. 유명한 신학대학, 유명한 보수적인 신학으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또 템플 대학 들어보셨죠? 이분이 기독교 대학을, 또 이 기독교 신학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러셀 코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용기 있는 린이라는 자기 부하의 죽음 앞에서 생명을 맛보고 나서 그 안에 생명이 그의 마음속에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부활은 기쁜 소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은 기쁜 소식이다. 여러분, 중국을 여행해 본 분은 압니다. 중국 가면은 그 베이징이라는 곳에 모택동에 묘비가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이 박제처럼, 다시 말하면은 그 무덤을 갖다, 다시 말하면 그 살아있는 시체처럼 만들어 놨어요. 모스크바에 가면은 레닌이란 사람의 그 죽은 시체를 이렇게 이 미라처럼 만들어서 사람들 구경하게 했어요. 평양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금수산 기념궁에 이 김일성, 김정일, 이 무덤, 이 뭡니까? 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만들어 놨어요. 거기 가면 막 절하게 해요. 온도까지 16도 정확하게 만들어 놔서 사람들 구경하게 해요. 여러분, 혹시 월남 가본 분 아실 거예요. 월남 가보면은 호지민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이미지를 안 좋게 생각하는데 이 월남 사람들에게는 진짜 영웅이에요.
얼마나 청렴하게 살았고 나라를 사랑했는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이 호지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호지민 가면은, 그곳에 가면은 호지민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다가 이렇게 시체를 그대로 놔뒀는데 살아있는 사람처럼 만들었어요. 몰라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불행한 거예요. 왜요? 사람은 죽으면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업적을 기억하고 살아있는 사람으로 숭상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박제처럼 만들어 놓고, 이거 뭐 사람이에요, 이게요? 모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혹 여러분들 이 서안이라는 중국에 가면은 서안에 진시황릉이 있어요. 진시황릉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얼마나 자기 위험을 과시하려고 그러는지. 죽은 후에 그 부하들을 아마 지금도 다 발견되지 않았대요. 조금씩 이 진시황릉을 조금씩 개봉을 한대요. 돌아보는데 2시간 걸려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이요. 가보니까는 사람들을 조각해 놓고 부하들을 거기 이 대리석 같은 걸 흙으로 만들어 놨어요. 계급 높은 소열부터 낮은 계급까지 다 그 옆에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수호했는지.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릴 때는 자기 시체 스핑크스 가보거나 피라미드 가보면은 거대한 왕들은 스핑크스, 이 피라미드이 커요. 더 놀라운 것은 자기 부하들을, 같이 살았던 부하들을 함께 묻었대요. 이게 말이 다 되는 얘기예요. 자기를 지켜줄 부하를 데리고 갔대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아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날 때 죽음 앞에 숙연해집니다. 일순간 그 위기를 면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유명한 선교사인 스탠리 존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회교권에서 오랫동안 전도했던 선교사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은, 그 사람들이, 회교권 사람들은 마호메트의 묘는 메카라는 곳에 있거든요. 야, 우리의 조상의, 우리가 믿는 교주는 무덤이 있는데 기독교는 엉터리 종교 아니냐? 무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석가의 묘가 중국에 가면은 공자의 묘가 사천성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은 석가의 무덤이 이 부다가야라는 곳에 아주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마호메트 무덤도 메카라는 곳에 역시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가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던 무덤에 예배당이 있어요. 빈 무덤이에요. 왜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이 땅에 머무는 무덤의 종교가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신 새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때, 마지막 승천할 때 똑같은 3가지의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기쁨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천군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땅에 미칠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소식은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천사가 노래 부르며 이 땅에 미칠 가장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했어요.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이 뭐예요?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이 예수의 오시는 소식이에요. 예수의 오시는 능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거룩한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2번째, 오늘 부활의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서에, 오늘 마가복음에 조금 그것이 적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들이 무덤가에 올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벌벌 떨었어요. 누가 무덤 문 열어줄까? 이건 자기네들 걱정이에요. 무덤가 근처에 가는데 지진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그걸 지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무덤가 근처에 갔더니 지진이 일어났는데 웬만한 사람은, 로마 병정들도, 거기 지켰던 사람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들은 지진이, 땅이 막 흔들렸어요. 겁나고 두려우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 한 분,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은 삼풍백화점에 근무하신 분이 있어요. 삼풍 알지요? 무너질 때요. 그때 우리 그 장로님이요, 그때 거기 근무하신 분인데요, 그때 자기는 다른 일 때문에 잠깐 나왔대요. 만약에 그 시간에 자기 자리에 있었으면 돌아가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잠깐 다른 물건 사러, 다른 것 때문에 잠깐 나왔는데 무너져 버렸대요. 그때부터 믿음을 더 굳건히 갖는 기회가 됐대요. 몇 분만 차이 났어도 거기서 죽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일어나거나 건물이 흔들리면 웬만한 사람들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근데 여인들은 생각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나. 땅이 흔들려요. 웬만한 사람은 도망가요. 와장창창 움직이면 도망가기 바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지진이 일어나는데도, 성경은 지진이라고, 땅이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요. 땅이 움직여요. 돌이 굴러 떨어져요. 로마 군인들이 막 여러분 창검 가지고 있다고, 어머 다 도망가요. 근데 여인들은 아세요? 그 앞으로 무덤가를 향해 나갔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그 여인이 무덤가를 떠나면서 기쁨으로 제일 먼저 제자들한테 뛰어가서 예수님 부활했다.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은 기쁨이에요. 너무나 신비한 경악이에요. 오 서프라이즈. 오 진짜 주님이 부활했어. 이 기쁨을 부활에 얻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승천하실 때 성경의 말씀이에요. 500명이 무리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승천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본 것 같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어요. 그 경이로운 모습,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 제자들이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성경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경배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가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여인들이 기쁨과 감격을 맛봤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갈 때에 여기에 있던 무리들, 제자들은 그 기쁨을, 감격을 어찌할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복음의 능력은,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누가 뭐래도 내 믿음이 돼야 돼요. 부활이, 우리 아버지의 부활의 믿음이 내 믿음과 상관없어요. 도움은 되지만요. 우리 구역장님의 부활의 믿음이 내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신앙의 믿음은 내 믿음이 돼야 돼요. 내가 체험해보고 내가 믿고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히브리 말로 원어로는 야다라고 그래요. 내가 맛을 보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은혜를 맛봐야, 내가 경험해야지 남의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내 믿음이 돼야 돼요. 몇 년 전에 세계에 참 충격을 줬던 재미있는 이상한 좀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은 하버드 대학의 하버마스라는 유명한 교수예요.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가장 유명한 부활의 증인자예요. 책도 많이 썼고 부활에 대해서 이분만큼 많은 자료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과 논쟁을 벌인 사람이 있는데 앤토니 플루라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이 무신론자와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이 두 분이 논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인터넷 세상에 다 알려졌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래서 제목이 뭐냐? 예수는 부활했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이 벌어졌어요. 난상 토론이 벌어졌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5명의 증인자, 무신론자들이에요. 5명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나 안 했나, 이것을 당신들이 가장 유명한 의학 박사, 가장 유명한 이 철학자, 사회학자, 이 5명의 교수들이 들어가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이런 경연이 열렸어요. 몇 시간 동안 정말 난상 토론이 벌어졌어요.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이런 결론이 났답니다. 4명의 사람들이 그 논리를 쫙 듣고 나서 4명의 사람들이 손을 누구한테 들어줬느냐? 하버마스 박사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역사적으로, 자료적으로 너무너무 정확한 자료를 들이대니까요, 사람들이 다 동의했어요. 한 분은 기권했어요. 왜 제가 얘기를 드리느냐? 하버마스 박사라는 분은 이 부활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연구가요, 부활을 제일 잘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요,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암이 걸린 거예요. 암 알죠? 몸을 열어봤더니 암 말기예요. 수술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부활을 그렇게 믿고 부활을 강조했던 그분이 자기 아내가 암이 걸렸고 몸이 점점 쇠약하고 항암제를 맞으며 머리가 빠지는 것을 보고 이분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두려움,
아내가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그 순간을 보면서 이 사람이 잠을 못 자요. 믿음이 기초가 흔들려요. 여러분, 혹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신분 때문에, 내 직분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은 내게 어려움을 당하면은, 내게 어떤 어려운 사건이 딱 터지면은 진짜 믿음으로 영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하버막스 박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기는 부활을 확실히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지만은 내 아내가 죽임 앞에서 내 아내가 고통당하는데 믿음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장망. 이 4명의 자녀가 넷이 있는데 이 아이들 장래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면증이 걸릴 정도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랬는데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내게 닥치면 왜 해필이면 납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예요? 이렇게 항변하지 않아요. 하버막스 박사가, 그 유명한 신학자가요, 그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요, 이런 어려움 당하니까 믿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충격을 줬던 전 하나가 왔어요. 찌르릉. 누구세요? 근데 그가 가르친 제자예요. 자기 스승님이, 사모님이 암 때문에 투병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요, 그 제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 자기한테 배운 제자가요, 교수님 축하드려요. 세상에, 싹수 없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 힘들고 어려운 사람 축하한다고. 그래서 뭐예요? 화가 났더래요. 무슨 말 하는 거냐고 하는 말이, 부활의 천국을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이 자기한테는 그냥 기분 나쁜 소리로 처음엔 들렸는데 이제는 부활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축하드려요. 근데 이 말에 자기가 그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일순간에 다 녹아져 버렸다. 내가 정말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왜 내가 두려워했고 왜 내가 그렇게 염려했는가. 자기 마음속에 두렵고 염려했던 것이 눈 녹듯이 확 녹아지더래요.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의 믿음이 그냥 어떤 추상적인 한 역사적인 2000년 전에 무덤에서 나온 사건으로만 합니까? 이러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십니까? 아마 20세기, 21세기 가장 위대한 부흥사, 능력자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이분은 지금도 파킨슨병 몸을 지탱하지 못할 정도로 아파요. 그래도 세계 각국을 다니며 전도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에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렇게 몸이 불편한데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신문에서 빌리 그레이엄이 죽었다는 소식이 듣거들랑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로 옮겨가는 것뿐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김한란 박사라고 있습니다. 정말 이분은 참 훌륭한 분이에요. 이화여대학교 총장도 지내셨고 일생 우리나라 여성학 박사 1호예요. 이분은 후학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 감당하다 노년에 암이 걸렸어요. 그때는 우리나라 의료시설이 없어서 미국에 가서 수술 받으러 갔는데 열어봤더니 너무 암이 퍼졌어요. 수술도 못하고 돌아왔어요. 유명한 일화입니다. 자기 김포공항에 도착했는데 자기 비서한테 화장을 편수 안 했대요. 화장품 갖고 오라고. 그래서 얼굴에다 그리고 여기 칠도 하고 좀 그랬대요. 왜요? 본인이 미국 가서 수술 받고 온다고 갔는데 많은 사람이 중보로 기도하는데 얼굴이 너무 취취하고 어렵고 너무나 나약한 모습으로 보이면 제자들이 실망할까 봐 얼굴을 다 깨끗하게 칠하고 유명한 이렇게하고 공항에 내렸어요. 악수 다 하고 쓰러지고 집에 돌아 며칠 만에 돌아가셨어요. 김만한 박사가 세상을 떠날 때 남긴 유명한 유언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은 절대 슬픈 장송곡을 부르지 말아라. 천국 문에 들어가는 환희의 노래를 부르고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다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세요? 김만한 박사가 장례식 할 때예요. 여러분 이화여자 대학생들이 그 시신을 이끌고 가면서 그때 부른 노래가 뭔지 아세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부활의 승리의 개선가 노래예요.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데 할렐루야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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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수준을 너무 높게 믿어서 미안해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할게요, 여러분들. 내가 할일로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도요. 야, 그 노래를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진짜 여러분이 천국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진짜 여러분 죽는 것보다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죽음은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망아, 고린도후서 15장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 사람들은 사망 소리만 들으면 벌벌벌 떨어요. 근데 바울은 사망을 이기는 노래를 불렀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자랑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 앞에 사망은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아침, 이런 부활의 능력이 우리 영혼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